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주시겠다는 약속은 구약 시대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아버지께서 이미 예고하셨다. 아버지께서 이미 통지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서만 믿는다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배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고 또한 능력 있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직전에 아버지께 구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쓸쓸하게 외롭게 두지 마시고 오늘 저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저희들의 은혜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저들에게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으로 그 성령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저희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함 같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부양하시고 또한 공급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가 없다면 하나님의 참으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또한 경험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보호자다. 마치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부양하시고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이 절대 빈곤적인 세상에 살면서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절대 가난적인 세상에 살면서도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환난과 질고가 많은 이 땅에 살면서도 환난과 질고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그대로 믿듯이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참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 하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로 우리가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언어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은 내 마음이 많이 기쁘다. 은혜 받았다, 나는 흡족하다. 나 은혜 받았다, 왠지 나는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 삶이 너무도 암담하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고 전혀 내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내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은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행동을 바꾸시고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하면 우리말로 그냥 두 글자로 딱 말할 수 있어요.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좋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좋다. 우리 이동순 권사님이 정말 멋있게 잘해, 이런 거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좋다. 자, 한번 합시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좋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웰빙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좋은 그 웰빙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참 좋다, 정말 좋다, 진짜 좋다. 왜 그런지 내 인생이 좋을 것 같기만 하는 거야. 내 삶이 잘 될 것 같기만 한 거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뀔 때에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모든 환경이 바꿔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실 때 먼저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내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고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스승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주 친절하게 위로하면서 가르치죠. 저는 우리 선호하고 아침에 9시에 이제 가끔 EBS를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 녀석이 그냥 저 다 한다고, 저 다 하는 거라 그러면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조기 교육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냥 조기 교육 하지 말고 학교 가서 배우게 해야지. 신비하다고 배우는데 뭐 다 저거 알아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나 막 야단치죠.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냐고, 더하기 말해봐. 어떻게 빼는 거야 말해봐. 그래서 걔하고 나하고 막 싸워요. 하다 보면 싸워가지고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 처음엔 좋게 시작했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선생님이냐, 별로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위로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되게 보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이렇게 모른다고? 그래 괜찮아. 몰라도 괜찮대. 선생님이 그래요. 그 EBS 선생님이 몰라? 그래 괜찮아. 그런 색으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 괜찮아. 그럼 다른 색으로 해봐.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이야, 저 선생님 정말 내가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 생각 들어가요. EBS 선생님도 훌륭한데 보혜사 성령님,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잘 가르쳐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잘 배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배우고 잘 훈련된 사람들은 실전 삶에 나가면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갈고 닦고 훈련한 선수가 링에 올라가면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쁜 생각을 했더라도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을 잘못 왜곡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만 있고 행위는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 요즘 김명훈 목사가 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는 없어도 된다, 믿음만 있으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믿음에 대하여 굉장히 왜곡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는 선물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가질 수 있도록 부추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참으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부흥시키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충만해질 때에 바로 성령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믿음이다. 믿음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믿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피하여 달아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진절이 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곧 믿음 충만한 것이며 성령 충만함은 곧 말씀 충만한 것이다. 성령 충만함은 곧 은혜 충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구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한다. 영원토록.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33년 세상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내실 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성령님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박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은 이 땅에서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이 말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나의 마음을 성소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참으로 내 속에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항상 같이 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여러분, 이 고아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부모를 잃은 자녀를 고아라고 말하지만 헬라 말로 이 고아라고 하는 말은 오르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부모를 잃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잃은 부모도 고하다 이렇게 말해요. 신기하죠? 우리가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고아하면 부모를 잃은 아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아는 부모를 잃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어머니 부모님도 바로 고아다. 외롭기는 일반이다 이거예요. 부모를 잃은 고아도 세상을 살기 힘들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도 말할 수 없이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바로 저들이 고아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자식을 잃은 부모처럼 이 땅에서 외롭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럽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생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은혜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친히 성령님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것은 어떤 것은 가르쳐주고 어떤 것은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은 나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머리카락 숫자까지 알고 계시고 내 뼛속까지 알고 계시고 내 심령 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속일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부를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알고 계시는 거다.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잘하는 것은 덜 잘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못하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연약한 것은 참으로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최소한 나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해서는,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에 대해서는, 영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는, 영이라고 하면 안 되지, 누구에 대해서는, 나에서는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머리카락, 지금 머리가 빠진 우리 정희철 장로님은 세기가 쉽겠네. 나같이 수많은 사람은 세기가, 머리카락 숫자도 알고 뼛속도 알고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고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약점도 나의 장점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약점은 무시하기 위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장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데서 능력을 더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너무 막막하고 힘들 때 성령님께서 딱 한마디 꽂혀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지 않습니까? 세상은 안 바뀌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용기를 얻고
다시 어두운 세상에서 전진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신다. 자,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직업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당신이 행동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 다 같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신다. 먼저 실천해 보이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냥 단순히 막대기 하나 들고 지휘봉 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휘하고 뭐 그냥 지시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은 친히 당신이 몸소 행동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할 수 있도록, 본받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배워가며 참으로 배울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은 항상 모범적인 선생님으로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가서 싸우시고, 우리 앞서가서 일하시고, 우리 앞서가서 몸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며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요, 그 자녀들을 딱 보면 딱 자기 엄마 아빠 딱 닮았어요. 애들 욕하지 말아요. 개가 옆으로 걷잖아요. 그 자식이 어떻게 걸어가요? 옆으로 걸어가죠. 그냥 삶으로 가르친 가르침이 개는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은 신앙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배우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몸소 행동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 성령님은 몸소 행동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탄식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결정짓는 결정판에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성구로 외워서 될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끄시고, 성령님이 우리 보혜사가 되셨을 때에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판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신다. 정말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신음하시는데, 왜 신음하시느냐? 왜 탄식하시느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이유는 연약한 나,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시기 위해서 탄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탄식하는 것이다. 또한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의 권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되지 않도록 탄식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로서 하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포기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꼬린지점에 들어가기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우리의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볼 때에는 언제 어느 때 내가 쓰러질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내가 넘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완전하다고 할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제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늘 기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해요. 왜 믿음을 달라는 기도하느냐?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세상이 조금만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루터가 그냥 막 종교개혁하다 안 되니까 싸고 들어놓여 있으니까 그 마누라가, 루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아이고 고걸 했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루터 하나님이 죽어서 온다고. 루터가 자기 부인이 곡하는 걸 듣고 놀래가지고 어이구 이거 어디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나가서 종교개혁을 마쳤다고 그래요. 뭐 루터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염려와 근심만이 우리 앞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 믿음이 연약해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탄식하십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 쓰러지기도 하지. 그런데 완전하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붙잡고 계시면서 기도하신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온전히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기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를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서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붙잡아 주신 파라클레토스 영이다. 이 파라클레토스 영은 변호하시는 영이다. 변호사가 자기 내담자를 옆구리에 끼고 나가서 그 말 못하는 자기 내담자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서 무죄를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를 그 곁에 세워주시고 그 곁에 붙들고 계시면서 기도도 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탄식하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님의 변호가 우리로 하여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너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변론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탄식은 그냥 슬퍼서 우는, 우리 같이 막 그냥 속상해서 막 울고 막 신세한다라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탄식은 목적 있는 탄식이다. 목적 있는 탄식이다.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세워서 믿음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탄식이다.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탄식이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탄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380명은 그냥 듣는 동만 가버리고 120명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성령 받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뭐 그냥 여러 가지 말을 꾸며서 그냥 언어 구사를 여기 동원해서 미사구호를 써가면서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이 에마디 기도를 며칠을 했는지도 몰라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성령이 있다거나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난 성령을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그때 성령 달라고 할 때는 성령이 있으면 들어보지 못한 에베소 교회 교인 같은 나를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성령 달라는 기도예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성령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기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이것저것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넣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달라고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간단한 기도입니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딱 열흘 기도했더니 된 거예요. 딱 열흘 기도했더니. 여러분 정말 열흘만 한번 기도해 볼까? 열흘만 성령 달라고. 다른 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열흘 동안만 성령님 성령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달라고 열흘 동안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성령 달라고. 열흘이 안 되면 지금 열흘치 그냥 한 번에 다 해보자. 10번. 주여 성령을 주시오. 내가 세 볼 테니까 시작.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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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10번 했어 이제? 막 쉬어가면서 했는가 보네. 나는 잊어버려가 한 번 더 하려고 그랬어 지금. 이렇게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합니까? 급하고 후련이 왔어요. 급하고 하늘로부터 후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님의 역사는요 돌풍같이 임한 거예요. 돌풍같이. 여러분 성령의 돌풍이 이 땅을 덮어서 코로나19가 성령의 돌풍 앞에 깨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조화인 것 같아. 이렇게 안 날 수가 없고 세상에 똑똑한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백신이 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조화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돌풍이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성령의 돌풍이 불어와 이 땅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돌풍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갑자기 우리에게 불어닥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돌풍처럼 불어오니까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고 모든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인간을 가장 먼저 주장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혓바닥이 혓바닥. 우리 혓바닥이 성령의 혓바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혀에서 욕이 잘 나오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2 곱하기 9가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들 혓바닥에 할례를 오늘 다 받아가지고 가셔서 구구단은 학교 가서나 외우고 집에서는 외우지 마시오. 빨리 아멘해. 내 남자들 보니까 그냥 보면 말할 때만 시시 하더라고. 내가 저렇게 얌전하게 생긴 사람도 저렇게 저런 말을 하네. 막 구구단을 외워.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혓바닥 안 거듭나서 그런 거예요. 혓바닥 거듭나면 여기서 예수는 구주다, 예수는 구주다, 예수는 구주다. 좋은 말이 나오는 거, 좋은 말. 지난주에 얘기하더만 한 혓바닥 하나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내느냐, 한 입으로는 찬송 부르고 한 입으로는 어떻게 저주하느냐, 이런 말 김영호 목사가 열심히 가르치더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혓바닥을 거듭나게 하라 이 말이야. 혓바닥을. 성령님 오셔서 내 혓바닥을 터치하시길 원합니다. 기도에 둔한 내 혓바닥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도에 둔한 내가 전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말은 그냥 달변인데 기도할 때는 혓바닥이 우둔해지고, 전도할 때는 혓바닥이 우둔해져서 마치 벙어리처럼 내 혓바닥이 우둔해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혓바닥을 터치하셔서 기도할 때 달변이 되게 하시고, 전도할 때 달변이 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 달변이 되게 하시고, 예수 얘기할 땐 달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혓바닥을 한번 다 같이 안수합시다. 주여 이 혓바닥을 성령의 불로 거듭나게. 시작. 주여 이 혓바닥 만지지 마. 손으로는. 왜냐하면 손은 지금 안 돼. 이렇게 살짝. 시작. 내 혓바닥을 거듭나게 하여. 성령님께서 내 혓바닥을 터치해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혓바닥에 불을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참으로 이 배가 출항할 때 배고동 소리를 난 친구하고 한번 저기 진도가 뭐 아리아리랑 거기가 어디지? 성산도를 가는데 배 타니까 뿌 하더니 가더만. 배가 뿌 하니까 가. 소죽도 갈 때도 타니까 뿌 하니까 가더만. 백고동. 뿌 하면, 뿌 안 하면 배 가요 안 가요? 배 가요 안 가요? 출항에 백고동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배 안 가요.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나가세,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벌써 다 잃어버렸어.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착착착착 전지를 시작하려면 여러분 혀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달변가가 되고, 찬양의 달변가가 되고, 감사의 달변가가 되고, 주여! 다시 시작! 주여! 주여의 달변가가 되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출항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를 울리는 것이다. 아직까지 항구에 꽁꽁 묶여서 되는 일이 없으신 분들, 오늘 혓바닥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기도의 달변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달변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달변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달변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렛츠고 내 인생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 인생이 출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과 함께 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위력이 내게 따른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위력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괴로움들, 실패시킨 실패의 요인들, 고통의 요인들을
성령님과 함께 출발해서 하나님의 위력으로 완전히 때려부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여러분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